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들은 매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작게는 우리들이 아침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그것도 결정해야 되고요. 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하러 가도 미국 식당에서는 아주 물어보는 게 많죠. 뭐 계란을 먹으려 그래도 계란 프라이를 어떻게 해줄까? 그거 다 결정해야 되고 토스트는 뭘로 할래? 뭐 하여튼 아주 계속 질문이 오고 계속 우리 뭐 결정하게 만듭니다. 뭐 그런 것은 크게 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요. 우리 학교를 정한다든지 또 전공을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또 우리가 결혼을 한다,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결정이죠. 사업을 또 새로 시작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 무엇일까요? 오늘 룻기 오늘 1장에서 나오는 참 이 나오미와 룻이 내리는 이 결단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우리가 지난주에 볼 것처럼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른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 과부만 남게 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나오미가 먼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의 결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의 결단은 우선은 회개의 결단입니다. 10년의 모압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돌아간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회개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것은 여기에 회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간다라는 회개의 결단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너무 늦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언제든지 언제 돌아가도 늦은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잘 아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같은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선한 것을 내어놓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성경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도 우리가 찾아가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첫 번 설교를 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러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참 일주일 전에는 하나님의 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40일 전에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참 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놈들 내치지 않으시고 참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께 돌리라고 같이 외쳤던 그런 사람들의 그들을 다 그 원수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그들이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복음이 선포되고 퍼져나갔습니다. 이 약속 참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결단은 하나님 곧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개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20절 21절에도 나오미가 참 이 베들레헴 돌아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참 이 나오미가 자기의 괴로움을 토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리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징계까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자신이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할 정도로, 마라라는 말은 쓰다, 참 괴롭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참 이 고난 가운데서 괴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포함해서 전능자 곧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음 가운데서 인정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오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떤 때는 매를 들 때가 있죠. 징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매를 때리면 그냥 울면서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 엄마 품에 달려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 찾으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품에 달려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나를 때리지만 엄마가 나를 참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품에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드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비록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힘들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는 그래도 소망이 없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이 결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오미의 결단과 함께 본문에는 또한 룻의 결단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출발을 했지만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설득해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라고 말씀하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돌아가라 참 축복하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직 젊은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봐야 이방 여인들인데, 이방 여인들이기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면 고생길이 훤하기 때문에 그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에서 너희들은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서 다시 너희 어머니의 집에 돌아가서 다시 또 새로운 다시 결혼하고 다시 출발하라고, 새 출발을 하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두 며느리가 말을 안 듣죠.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라고 끝까지 이제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우리가 잘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요. 이 말씀은, 이 내용은 그 당시의 그 풍습, 또 율법 시대의 그 풍습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첫 아들을 이제 낳게 되면 그 형의 자식으로 인정을 해서 형의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계대 결혼의 풍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오미가 내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는, 다시 결혼할 때까지는 너희 결혼 상대가 되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왜 그때까지 너희들이 그 젊음을 다 버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겠느냐?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고 말해 주는, 이제 좀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를 쫓았더라라고 여기에 말합니다. 그 쫓았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결합을 이야기합니다.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의 생명에 자신을 붙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계속 너 동서도 돌아갔는데 너도 빨리 따라 돌아가라고 또 권유하지만 이 16절부터 18절에 룻이 위대한 고백, 위대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결단은 희생의 결단이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고생길이 훤합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 미래를 희생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면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혼자 남게 됩니다. 나오미를 혼자 남겨놓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죽을 때까지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위대한 희생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희생의 결단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단을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의 그 갈라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참 13장 6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찾아가 보면 참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롯이 찾아옵니다. 롯이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들어와서 그 땅에 살게 되는데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실 선택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한 참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모로 보아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롯 보고 먼저 내가 선택하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다 내던져버리는 것 같이 보여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하는 마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의 자기를 희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13장을 계속 읽어보면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다 내 던져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내가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또 아들인 이삭 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이 이삭의 시대에 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 가서 살았는데 그 땅에 가서 그가 함께 살면서 26장을 보면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리고서 그들이 이삭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이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시기심이 가득 차가지고 이 사람하고 같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가라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서 우물들도 다 메워 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쫓겨나서 물이 필요하니까 그 광야에서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 메워졌던 우물 다시 파는데 그때마다 또 그랄 이제 옮겨간 그곳에 그랄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싸워가지고 다투면서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은 사람도 많고 종도 많은데 대항에서 싸워볼 만도 한데 이삭은 그냥 그것을 다 내어놓고 포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와서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양보하고 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찾아와서 또 빼앗습니다. 3번이나 옮기면서 처음에 블레셋 땅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랄 땅에서 또 쫓겨나고 계속 쫓겨다니면서 보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정말 왜 저러고 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만 양보하면서 옮겨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우리가 세 번이나 우물을 파고 그때에 가서야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정착하고 삽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거 굉장히 깊게 파야지 물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그 상황에서도 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계속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을 보이죠. 그런데 결국 26장에 뒤에 가서 보면 26절부터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다시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글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원수의 자기를 미워해서 쫓아낸 원수 같은 그 블레셋 사람의 그 아비멜렉 그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이러한 증거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러한 희생,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뿐만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도구이잖아요. 나를 자신을 죽이는 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희생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다 착취당하고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다 참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3일 뒤에 다시 부활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우리가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다시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생하는 삶을 우리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결단,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넉넉하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룻의 결단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었다, 곧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것은 고작 나오미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가 당한 그 모든 불행을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경험한 그 모든 것을 자기도 다 보았는데,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추측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보면서 그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참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참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비 친척 이 고향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그 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선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그 믿음의 결단을 룻도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보이는 것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것도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도 없는데 자기 자신을 다 전능자의 그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자기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러한 위대한 결단, 믿음의 결단을 그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피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라합 같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왜 구원을 받게 됩니까? 믿음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참 그 라합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들은 것은 지나가면서 전해주는 사람들의 소문밖에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은 것도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와서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여기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라합도 다른 사람도 똑같은 소문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좀 그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좀 떨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라합은 그 소문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다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라합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 없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 상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는 나오미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룻과 같은 결단을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느 사이인지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직 하나님과 한 번도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룻과 같이 처음으로 나와야 되는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어떠한 결정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등진 결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결정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아 보여도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 밖의 결정같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이것은 참 우리 세상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결정,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완전한 절망 상태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전능자의 손에 자기 자신들을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참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리추수하는 그때 돌아왔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모든 것을 참 준비하시고 조성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정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 항상 올바른 결정입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상식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버리는 것 같은 결정이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나오미와 같은 결단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하나님 부름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면 오늘 나오미와 같이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룻과 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아직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룻의 결단과 같이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오늘이 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더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결단,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은 그것이 언제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닌 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우리의 전능자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